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럼 그 족보의 결론이 뭘까요? 그게 16절에 나왔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 족보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이제 족보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럼 그리스도는 영어 발음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뜻은 한글로 그걸 이제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제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당시 구약에서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특별히 지도자를 임명을 할 때에 뭔가 징표를 줬단 말이에요.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 뭘로 하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임명할 때는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줬어요.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임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로 하나님이 임명했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예수는 이제 히브리어는 예슈아로, 예슈아. 발음이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뭐예요? 지저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저스. 그 다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로 딱 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임명한 자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어떤 구원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했다.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됐다. 그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렇게 오신 것을 뭘로 설명했다고요?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족보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족보를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럼 그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 시대는 약 2000년, BC 2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는 1000년에 좀 모자라는 하여튼 1000년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는 대략 뭐예요? 1000년 가까이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14대 계보로 설명을 한 겁니다. 1장에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요. 대략. 그럼 이걸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 맥락이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보다는 좀 더 뒤로 한참 이제 물러가지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국사를 배우면은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시작이 고조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예요. 그럼 다윗은 천년대 BC 천년대 인물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BC 720년이지만 마지막 유다는 586년에 BC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죠. 600년으로 잡고 다윗 시대 천년에서 BC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걸 600년으로 보면 한 400년 기간이에요. 이때 족보가 뭐예요? 14대로 이렇게 나누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어느 시대일 것 같아요? 사만시대, 사만시대. 물론 사만시대는 고조선의 후기의 후기. 한 BC 200년경에 이제 사만시대가 시작이 돼요. 대략 이제 그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나실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럼 포로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이 AD 1로 잡는다면 600년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대략 뭐 600, 500년 전. 그때가 삼국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좀 이제 사실은 이제 뒷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부터 BC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대는 로마가 이제 지배한 시대. 그게 이제 복음서의 배경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풀이하면은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경이라도 하라고 제가 거기다 기록은 해놨어요. 그래서 합하면은 1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네요. 이게 이제 지난주 제가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 잉태라는 말은 용어를 이제 잉태 그러는데 태아를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잉태 이 말 요새 잘 안 쓰니까 임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했느냐? 성령으로. 그걸 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임신을 어떻게 해요? 결혼해가지고 남녀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지난주도 제가 16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우리의 예수 구주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절부터 25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두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천사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뒤에 제가 좀 설명할게요. 결론은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오늘 내용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남녀를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게 뭘 같아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든 것이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우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첨단 과학이잖아요.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에 지금 온 거예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엄청난 작품이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자기의 인생을 자학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들 생긴 것도 그래요. 키도 작고 뭐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체가 존귀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뭐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만나면 그런 말, 목사님 자존심이 너무 자존감이 부족하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죠. 그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우리 집이 망했거든요. 아버지 덕분으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서 제가 남 앞에 가서 말을 못했어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 당시로. 하나님 딱 만나고 되니까요,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제 자존심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체가 신비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더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헐거로 영혼을 부르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 못 시킬까요?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인태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한 분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똑똑한 지혜와 능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쉽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까? 그게 답인데 왜 빙글빙글 돌아가 인생 다 망치냐 말이에요. 그건 믿으면 되는 걸. 여러분 믿음을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왜 정답을 찾아다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왜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저는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뭐 유튜브 해가지고 계속 제가 공부합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아니 믿으면 될 걸 왜 저렇게 살까? 복잡하게. 왜 저렇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들어보면은 인간의 뭐 존재의 가치에 답이 없다고 다 그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대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죠. 자기 신비로움을 모르죠.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머리로 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리석음을, 교만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두 번째 보면은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그걸 듣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엄마들은 경험하죠? 임신했어요. 언제 나타나죠?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엄마는 한 6개월 돼야 표가 나요. 아, 집사님, 임신했어요? 뭘 보고 알아요? 나타나잖아요. 배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막 거의 뭐 말, 달, 월 정도 되면은 막 앞으로 그냥 그 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옷 입고 뭐 아는 채도 다 표가 나요.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요셉에게 나타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했는데 처음에는 표가 안 났어요. 나중에 5개월, 6개월 가는데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끔꽂았다. 이 내용이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요셉은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싶어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됐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리아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약혼한 남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고 한 거예요.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혼녀인데 파혼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조용히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자기하고 약혼했잖아요. 근데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불러 나와 버린 거예요. 요 사이는 뭐 이게 뭐 일반적인 어떤 분위기일지 그 당시는 이게 엄청나게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임신시켜 놓고 그 요셉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요,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책임지고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어떠할 것 같아요?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때리 부시고 오늘날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게 고민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깊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앞에 나왔습니다. 16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그가 임신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넣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한 거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셉은 뭐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신뢰를 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요. 그 당시는 아들이 이제 선호했으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납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천사의 사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가서 이제 전해주는, 그래서 사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사신 그러잖아요.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의 분부대로, 분부가 뭐죠? 명령했잖아요. 데려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를 가서 분부대로 너는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참 요셉은 여러분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선한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다는 게 물론 뭐 일반적으로 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럼 바울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악질이죠, 악질. 근데 그 예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그릇으로 쓰신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일꾼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선한 역사에 쓰시는 인물은 깨끗한 그릇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제사는 정결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옷도 단장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되겠죠.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약속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요약을 했죠.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멘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이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옛날 분들은 그래요. 지금은 이름에 대한 걸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모들이 지으려고 이제 고민을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꽤 많은 우리 학생들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름에 대한 걸 제게 질문, 목사님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그래요. 당신들이 하면 되지. 당신들이 좋은 거 지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름 지을 때 대개 보니까 뭘 보고 이름을 지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대. 전화번호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기억, 연도 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름 지어진 우리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외국에 나 있을 때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지었어요, 목사님? 그게 한 달이 걸려서 아니 아직 내가 이게 안 왔다 그랬더니 또 좀 있으면 또 와요 문자가. 목사님 지었어요? 그 첫아들 태어날 때예요. 제가 한 두 달은 아니고 한 달도 넘었을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자 보내지 않아요.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여기 누가 계셔 거기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걸 요셉은 뭐예요? 자기도 짓고 싶을 거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 잠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죠. 왜 이렇게 성령으로 탄생했다 그랬죠? 인간의 죄악된 피를 통해서 오면 죄인이에요. 원죄를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몸은 오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는 조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육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그러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정해져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그럴까요?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뭐예요? 그렇게 오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미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발하려고 계속 이제 딴지를 걸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을까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죄인들과 함께 해요? 어렵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죄인들을 찾아내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도 하시잖아요. 이들은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야. 아니 저 죄인 나쁜 것들하고 왜 같이 어울려 다니냐,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그러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모든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예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뜻이 뭘까요? 그분의 보내신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지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왜 자꾸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회식시키냔 말이에요. 흐릿하게.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 내 인생에 도움이 돼. 그거 다 도움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멸망해요. 지옥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좋대.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종교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이 원인이 뭘 같아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 근본이 뭘까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근본 문제는 죄악이 가득해요. 근데 오늘 세상은요, 죄를 짓든 말든 미화시켜버려요. 법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하고 싶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구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다면 옳다면 옳은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해도 미화시켜요. 드라마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끌은 지가 아예 오래돼요. 뻔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얼렐레 하고 거기다가 빠져 살아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몰아서 본다 그러더라고. 밤새워 가면서. 여러분 결론이 뭐죠? 거의 대부분 불륜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삼각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미화시켜요. 동성애도 방송에서는 미화시켜요. 그분을 아주 멋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돈도 많이 주더라고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불행의 정말 타락의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거는 죄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가 뭔 줄 아세요?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곳이 에덴 동산 낙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목적을 위해 살까요? 세상적인 목적 가지고 살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행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잖아요.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 법을 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빗나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그럼 빗나간다는 말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걸 확실하게 교회에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너무나 혼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면요. 국회가 가장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럼 나라는 너무 좋아져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 국회의원들이 그 못된 짓을 다 배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유치하고. 근데 그게 버젓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분이 문자 보내가지고 반대 그거 좀 표 좀 보내달라고. 이거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막 늦게 그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뭐 로그인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렇게 신경 쓰고 그 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을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결론이 뭐죠? 자, 우리 동성애 한번 생각해. 결론이 뭐죠? 에이즈예요. 질병이에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과는 이야기 안 해요. 선호하기. 지금 우리 학생들 책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연말까지 지금 개정 교과서 제가 그걸 내용을 다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선생님 가르치면 손 들고 반대해요. 우리 목사님이 데모하라 그랬다고. 큰 소리로 고발한다고 이야기해요. 책임 제가 질 테니까.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선생님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칩니까? 대들어요, 선생님한테. 고발해요. 고발하는데 돈은 제가 다 대둘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애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요, 통계를 봤는데 심각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적인 그 가르치는데 지나오라는부터 이 동성애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중고등부를 마치면은 37%가 교회를 떠나요. 그 교과서의 결과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성경보다. 왜? 부모가 가정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 떠나는 율이 42%예요. 거의 80%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래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은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질병을 치유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내가 부르고 믿고 고백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예수 이름을 믿고 그 고백하고 하는 교회 공동체, 셀 모임, 가정에 주님이 거기 임마누엘 함께 하신대요. 내가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느냐 말이에요.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목적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해 먹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다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그 결론은 뭘 같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보세요. 이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30년, 내년 31년 돼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해요. 야, 주차장 넓다 그래요. 뭐 감사하죠,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름의 권능이에요. 아니,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인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자기 이름을 기록하든지 사인해야 돼요, 거기. 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 모니터에다가 사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줄 아세요? 비밀번호 넣어야 돼요. 이름은 대충 썼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은요, 사촌행이라도 돈 인출 안 해요. 하면은 그 걸려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죠? 내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요? 네. 오늘날로 비교해서 천사가 다 앞에 그 모니터 뭔 탭이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봤죠? 이름 쓰시오. 자기 이름을 썼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이름을 쓰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비밀번호를 넣으래요. 그럼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럼 비밀번호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번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아멘 작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새 고민했잖아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생의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고 고민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이 땅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